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1장은 너무나 잘 알듯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만 문화, 겸손 문화. 네, 아마 처음 들어봤던 그 제목일 겁니다. 저도 처음 적어봤던 제목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머리에 관통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그거는 겸손과 교만이었어요. 아까 제가 예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익숙한 단어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바벨탑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순종과 불순종을 넘어 교만과 겸손이라는 두 단어를 비교하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의 그 1절, 2절을 보니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옛날에 그 어떤 친구랑 나누다가 그 친구도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인데 둘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학은 좋아하는데 영어는 싫어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뭐 반대되는 사람도 있죠. 뭐 스포자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정말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외국어, 영어보다는 그래도 수학이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학을 좋아했었어요. 제 친구도 수학을 좋아했는데 영어를 저처럼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둘이 저랑 둘이 영어 공부하다가 시험 공부하다 항상 막힐 때마다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우리가 바벨탑만 짓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마 언어가 하나였으니까 영어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겠죠. 우리가 하는 말을 미국 사람도 알아듣고 저기 전라도 사람도 알아듣고 다 알아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썰렁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는 되게 재밌게 막 화풀이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 이 심판도요 인류의 생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노아의 방주 안에서 홍수 이후에 생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저도 정말 그 성경을 읽으면서 괴로우면서 읽었던 몇 가지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아의 홍수의 장면이었어요.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기에 너무나 좋으셨다며요. 너무나 좋은데 이 너무나 좋았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물에 쓸어서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면 얼마나 큰 결단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인류에게는 너무나 아픔이었고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이 큰 교훈을 얻은 후의 사건이 바로 오늘 나오는 창세기 11장 말씀이에요. 이렇게 홍수 심판 후에 말씀대로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을 향하여 가더라라고 표현하는 게 더 히브리적 사고에서 더 알맞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어딜 향해서 가냐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던 동방을 향하여 이주하며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메소포타미아라는 넓은 평지, 그 안에 넓은 평지인 시날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날 평야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날 평야에서 그냥 거주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요 넓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좋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살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거기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으면 오늘 이 장면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하는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따라합시다, 진노하셨다,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인류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할 정도로 하나님 입장에서도 인간 입장에서는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죄의 결과, 죽음을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이 홍수 사건을 경험한 후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참고 있는 경우라면 한 번 더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라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시간은 그 기회를 놓치고 죄의 사신 사망을 온 인류가 경험하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들과 함께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야 될 그런 시발점 앞에 오늘 본문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이 이렇게 정말 연약하구나,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듣지 않았겠습니까? 보지 않았겠습니까? 경험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나도요, 그들이 하나님께 묻잡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묻지 않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이에요. 아니요, 신앙인이 아니라 피조물의 기본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누굴 떠오르냐면요, 창조자를 떠올립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내가 만들어졌다면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이거를 거부하는 입장에서 어떤 이론을 내냐면 진화론이라는 입장을 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주를 빼버리고요, 우연히 어쩌다가 바람, 어떤 상황,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절대 아니야 라는 결론부터 시작했던 것이 진화론의 그런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 학교에서 교과서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신뢰할 만한 과학이라는 책 안에 이것을 우리는 그냥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헷갈리죠. 교회에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고 배웠는데 학교에만 가면요, 나를 만드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불신앙에 기반한 이론을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서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런 나라에서, 이런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을 공교회, 공학교에 보내야 된다는 것이, 공교육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겸손의 문안만 선택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만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왜 바벨탑 사건이 죄의 사건이 아니라 교만의 사건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은요, 그토록 바벨탑 건립을 반대하시고 화를 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과 깊게 좀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석하지 않으면요, 오늘 저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아마 잘 와닿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바벨탑을 인간들이 지은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평생 닿아보지 못했던 영역, 그게 어딜까요? 하늘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 어저께도 하늘 갔다 왔는데요, 이런 아들이 있어요. 뭐 비행기 타고 갔다 왔던 친구들, 옆에 구름을 보면서 막 층을 보고 왔던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요, 하늘을 맛볼 수는 없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제외하고는 어느 피조물도요, 하늘을 잡아볼 수도, 하늘을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에게 누리라고 하셨던 모든 것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만지고 싶었을 거예요. 거기에 닿고 싶었을 거예요. 꼭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선악과를 따먹고 싶었던 그 마음과 동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이 사건은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은 옛날,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 더 많으실 텐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사실 여러분들처럼, 지금 청년들처럼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했어요. 좀 규제가 많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 통제가 많았고요. 또 예배 드릴 때 복장이나 스레빠 신고 오면요, 예배당 못 들어왔어요. 집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요, 집에 아침에 일어나면요, 엄마한테 항상 점검 받았어요. 가장 깔끔한 옷을 입었는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월요일날 옷을 받았는데 못 입어요. 언제 입어야 돼요? 주일날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걸어놓고 맨날 주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거 빨리 입고 싶어서. 그 정도로 구별된 예배생활, 구별된 신앙생활을 전수받았던 세대가 얼마 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동조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세대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 후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시대지만 점점점 세대가 젊어지면서 점점점 교육,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수직적인 교육이 무너지면서 수평적인 교육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향한 그 신뢰가 바탕이 된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 나 중심의 생활이 가득하다 보니까요,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아무리 좋은 교회여도 내가 타격을 받잖아요.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마음이 어려우면요,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오는 청년들을 세워놓고 복장 검사할 수 있습니까? 아마 교회 오는 청년들 한 명도 없을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점점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노인들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열어요. 자꾸 봐줘요. 자꾸 그냥 이해해주고 그냥 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나시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예수 믿는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그 세대의 진정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떠난 세대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런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요? 저는 20년 동안 다른 세대를 봐왔어요.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20년 전이니까 저도 젊었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저도요, 놀랄 만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할 뿐더러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무리지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질서 없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이 금지했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손을 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PR 시대죠. PR 시대. 맞죠? 나를 PR하지 않으면, 나를 나타내지 않으면요, 어디 곳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데가 지금 세대입니다. 자소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자소서를 쓰고요.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도 자소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를 소개하는 글을 써야 대학에서 저 사람의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그 자소서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뽑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도요, 크게 부풀려서 나를 세웁니다. 작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포장해서 자소서를 쓰고 많은 사람들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괴리감 속에서 정신분열이나 또한 자포자기하는 심정들, 우울감, 우울증을 너무나 많이 호소합니다. 나는 사실은 저 인류대를 갈 그런 수준이 안 돼요. 성적이 안 돼요. 머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만이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요. 또한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 그런 어떤 집단, 어떤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 다 포기하고요. 아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상받고 저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 나를 좋아할 사람들을 만나고 좋아할 수 있는 곳에 나의 힘을 쓰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내 모든 에너지를 쓰면 됩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것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부정할 때 뭘 쓰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아요. 상대방을 부정해요. 예를 들면 내가 서울대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서울대 갈 수 없는 머리를 가진 나 아니면 머리는 서울대 갈 수 있는 머리인데 노력하지 않는 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정도는 괜찮아요. 물론 거의 너무나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정신분열이나 또한 우울증에 빠져서 상담 오는 친구들은요 다 누구를 탓하냐면 서울대를 탓해요. 다 누구를 탓하냐면 이 나라를 탓해요. 아니 어떻게 이 나라는 1등만 인정하는 나라입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서울대만 인정하면 서울대 갈 사람이고 서울대 안 가면 인간 취급 못 받는 나라가 말이 됩니까? 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하는 그런 세대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정해 줍니다. 아니야. 서울대 물론 똑똑한 사람이 가는 게 맞아. 존재하는 게 맞고 대한민국에 서울대 가는 사람들 국회의원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대생 맞아. 하지만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몇 프로나 되겠니? 10%도 안 돼. 나머지 90%는 각자가 준 달란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 그 어디서나 인정받을 수 있어.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제가 이렇게 가리킵니다. 근데 이게 잘 해소가 안 돼요. 잘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부정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요 죄를 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루어 봐야 돼요. 근데 뭐를 탓하냐면 죄를 지적하는 어떤 사람들, 말씀, 교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꼭 나를 이렇게 막아? 왜 우리를 옥죄요? 왜 이렇게 정해진 틀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 근데 사실은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상대방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내가 부정으로 내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하면서 수많은 어그러짐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들은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시면 우리는 흩어져. 하나님 벌하시면 우리가 죽음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도 분리되고 흩어질 수 있어.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늘에 닿는 이 탑을 쌓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지 못하겠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조하고 대항하고 하나님 뜻을 부정하는 그 세대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다음 세사역을 20년 하면서 가장 아픈 게 뭐냐면 이 세대가 점점 이 모양으로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권위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권위자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데 권위자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넌 누구 말을 인정하니? 넌 누구 말 따르니? 이래요. 저는 아무도 따르지 않아요. 전 저만 믿어요. 제가 판단해서 맞으면 따르고 안 맞으면 안 따라요. 이게 겸손한 말 같습니까? 교만한 말입니다. 아무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 납니다. 모양은 내가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맞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성경도 창조주 하나의 말씀도 내가 언제든지 거역할 수 있는 세대. 이 세대가 바벨론 탑 안에 있었던 세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스스로 하늘과 닿으려 했다고 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요, 특히 유프라데스 강 그 주변에 이 바벨탑을 쌓았던 시대의 탑 그 모형들, 탑의 잔재물들이 남아 있어요.
그거를 지크라트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지크라트가 그 강변에 약 30개 정도가 지금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높이를 봤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탑이 가능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물들을 보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근데 어떤 것도요, 이 하늘에 닿을 수 만한 위대한 그런 탑을 쌓을 수가 없었다는 결론을 유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밑변이요 한 100m, 높이는 한 20m 되는 것이 가장 높은 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닿습니다. 20m 가지고 어떻게 하늘을 닿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닿을 수 없는, 가능하지 않는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 다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은요, 단순히 탑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던 시도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바벨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 했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실, 이것이 하나님과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라는 것을 분별하게 해서는요, 이 다음 나오는 단어를 집중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벽돌과 역청. 이걸 오늘 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요, 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돌과 진흙, 이건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물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신하여 자신이 구워 만든 벽돌로 탑을 세우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순리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문화로 변화하여 더 강화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진흙은 어떨까요? 진흙을 대신하여 자신들의 땅에서 퍼올린 역청, 이것을 통해서 탑을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벽돌은요, 당시 고대 시대의 역사를 보니까요, 인간들이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인간 문명과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너무나 획기적인 과학 기술인 거예요. 지금 말하면 신기술인 겁니다. 핵같이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닌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권력, 또한 두나미스, 이 엄청난 권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신기술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벽돌이라는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세상의 힘, 또한 돈, 권력, 명예, 외모, 지위, 학벌 같은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역청은요, 벽돌을 사용하여 벽을 올리고 그 벽돌의 연결을 진흙 대신에요, 역청이라는 것을 통하여 단단하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묶어내는 그런 역할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인간이 그 당시 할 수 없었던 아주 높은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냈던 창작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벽돌, 역청,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통하여 바벨탑을 세웠다라는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가지고 쓸 수 있을까요? 쓰고자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변형합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아예 내가 만들면 말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거 가지고요, 내가 좀 변형한 다음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야, 그러려면 내가 준 거 빼고 네가 만들어서 나를 대행해. 나와 싸워. 근데 인간은요,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주신 거 가지고 조금 자기 지혜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대단하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맞대응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인간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는 우리도 힘이 있어, 우리도 능력이 있어,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야 라는 그런 표현들로 똘똘똘 뭉쳤던, 그래서 일을 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제가 말한 걸 들어보니까 이것은요 어때요? 순종의 결과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교만의 결과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유일하게 내 위에 있던 하나님을 제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사탄적인 죄들, 이 죄가 다시 발휘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교만의 죄는요 지금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좌하던 루시퍼의 타락에 대한 기록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을 맡았던, 그런 찬양을 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바벨탑 사건처럼.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보살피고 그를 위로하시고 설득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그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를 쫓아내요. 그를 흑암에 가두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아마 타락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창세기 초반에 봤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졌던 것입니다. 똑같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는 인간의 공통점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세 번째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탑을 쌓아서 어떤 힘과 지혜와 능력과 똘똘똘 뭉치는 사람들의 힘을 대중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응하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음이 나왔던 것이 바벨탑 사건의 전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탑 사건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함의 족속인 느므롯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보니까요, 함의 자손인 니므롯부터 이 시작된 저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요, 여기 나왔던 함의 아들인 구스가 나와요. 8절 보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니므롯은 누구예요? 함의 손자죠. 함의 손자, 함의 자녀들입니다. 함의 가문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그가 이렇게 구절에 보니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 보니까요, 그의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과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벨탑이 어디서 쌓여졌다고요? 신의 평화. 제가 얘기했죠. 여기 있는 바벨이라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역사가 그냥 뚝 떨어진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그 히스토리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 히스토리를 좀 여러분들과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함의 후손인 이 니므롯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크고 강하며 용맹스러우나 강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나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와, 우리 영어에는 이쁘나 마음이 안 좋아, 이런 거. 우리 건서는 키가 크나 손가락이 짧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앞에 있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나라는 것은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뭔가 기분이 찝찝해. 똑같아요. 그리고 강하며 용맹스러운 건 좋아요. 근데 용맹스러우나 어떤 사람이다? 강포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 니므롯을 표현할 때 그는 힘이 세고 용맹한 사람이고 영웅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대항하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폭군 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과 성경학자들이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용맹한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용맹함이 하나님과 대응하는 것으로 쓰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사용하니까 사람들을 압제하는 폭군
왕이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능력을 구하죠. 하나님 능력 주세요. 똑똑하게 해주세요. 인기 많게 해주세요. 인싸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나이에 인생을 살게 돼요. 저 사람은 인싸였지만 하나님을 배신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사실 앞에보다 뒤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공부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얼굴이 못생겼지만 하나님이 좋은 배필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더 크게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이쁘지만 노처녀로 죽었더라, 막 이렇게 하는, 뭐 얼굴이 이쁘지만 목소리가 이상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문제 해결이나 내가 원하는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라는 이 전치사 R이라는 단어는요, 넘어서 대항하다라는 뜻을 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를요, 조금 더 히브리적으로 해석하면요, 그 니므롯이 여호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여호와와 대항하여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와 대항하기 위하여, 여호와와 싸우기 위하여, 여호와 위에 올라가기 위하여 여호와를 뛰어넘으려 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벨탑을 쌓았던 인물이었던 느무롯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풀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단어도 또 해석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과거에는요, 이 과거의 왕의 그 힘은요, 얼마나 사람들 또한 얼마나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인가라는, 그러니까 그것이 왕의 권력과 왕을 인정하는 그런 잣대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온갖 사나운 야생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요, 왕의 덕목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나가서요 사냥도 합니다. 그리고 대서특필하죠. 우리 왕이요 뭘 잡았더라, 뭐 곰을 잡았더라 하면서 막 합니다. 사람들이 야, 역시 우리 왕은 대단해.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 왕을 사냥꾼이라고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을 생각하면요, 그는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뭘 지었다고요? 바벨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는요, 범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내가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죽이느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살아내느냐, 이것을 표출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인의 길에 갈 수 있고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남을 따라하거나 문화 속에서 내가 이탈하려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항하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니므롯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요,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특별히 좀 권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문화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가요 엄청납니다. 뭐 한류 우리가 알 겁니다. 아니, 어떻게 문화가 어떻게 한국의 위상을 저렇게 높일 수 있어? 어떻게 위상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력을 높일 수 있어? 여러분, 이 문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화를 이루려면요, 반드시 그 문화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없이는요,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할 때요, 청소년이 사실 문화보다 더 중요한 매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년 문화를 공부하고 연구할 때요, 문화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만들었던 청소년들을 연구해요.
그리고 그 청소년들의 잘못된 왜 이런 어그러진 문화를 만들어졌을까? 그건요, 청소년들이 지금 어그러진 상태에서 그 문화에 동조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무너졌을까요? 죄가 창궐해서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원인이 있죠. 그거는 이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문화, 세상의 힘, 역청 같은 거요, 벽돌 같은 거요, 그런 거를 더 신기해하고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드셨던 흙 같은 거, 진흙 같은 걸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 뭐 그까짓 거 뭐 지금 이 지혜가 얼마나 한데, AI가 얼마나 대단한데 무슨 말씀 가지고 고리타분하게 2000년 전 말씀 가지고 지금 대비하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다음 세대가요 말씀을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과 20년 동안 살았잖아요. 말씀 양육했잖아요. 안 들어가요. 언제 안 들어간 줄 아세요? 자기가 이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요,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도요 그 말을 소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의 말씀하시면 들을까요? 안 들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도 안 듣는데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절대 안 듣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눈에 보이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민족이 되도록 그냥 다음 세대와 우리 미래를 그냥 놔둬야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우리는 그걸 경험했던 세대니까요. 저는요 이 3부 예배가 너무 좋아요. 청년들만 있는 예배였으면요 이런 설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요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만났던 하나님을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전수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 따라합시다. 수직적 복음. 이건요 아비가 자녀에게 하는 복음이에요. 교회에서 장로들, 목사들, 또한 권사들, 신앙의 선배들이요 청년들이나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수직적인 복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수평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그 가르침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게 있어요. 전도가 그런 유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수식적인 이 가르침 복음 전하기를 그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해도 안 들으니까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해봤자 본전을 못 찾거든요. 말해봤자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인기 얻고 싶어. 저도요. 애들이 저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의 말씀 가지고요 권면하고 아이들 혼내잖아요. 얼굴을 안 봐요. 눈을 안 마주칩니다. 얼굴이 붉게져요.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전할 때 고민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맞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전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바벨탑 쌓지 않고 그들이 믿음의 가나안 땅 행진을 해나갈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어른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이요, 청년들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잖아요.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갔으면요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해석하고요 제가 싸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청년들도 어른들, 특히 신앙의 부모님들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가나안 성도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공통점은요 바로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른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거 나 아직 해석되지 않고, 나 아직 인정되지 않고, 나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왜 그거 가지고 나를 타박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것이 압제하는 것 같고, 그것이 약자들을 막 횡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막 선동질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주님은요 질서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럴 때 이들이 니무롯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면요 저들은 바벨탑을 짓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못했던 말씀은 우리 또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교만한 인생을 살았던 이들처럼 무너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를 않기를 원해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시간에 이 바쁜 아이들이 이 예배를 지키고 이 예배에 섬긴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결과가요 그렇지만 이라고 끝난다면
그렇겠지만 이라고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렸다면 그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 아무리 보잘것 없는 거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귀한 상급, 귀한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